샘이 넘쳐 흐르고 찾아와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주 제목을 가지치기와 열매 이렇게 잡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주제가 너무 커서 오늘 열매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현재 중동에서 진행 중인 이란 또 이스라엘 또 미국 간의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열매로 여기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또 이란이 반격을 하면서 온 중동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 것을 매일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전쟁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바라보고 응답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모습이고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인의 시선으로 그 전쟁을 바라봅니다. 자국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대의 명분도 정치인들의 주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봅니다. 상대를 거짓 또는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맞서 진리와 대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이념, 극단적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 자신이 믿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절대화하면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더러는 또 경제인의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기도 하고 유가나 또 국제 무역 질서 등에 대해 염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요. 지난 2006년경 화씨 911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군수산업자들이 결탁을 맺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최근에 트럼프의 두 아들들이 드론 산업이나 AI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제가 만약 고고학을 공부한 역사학자라면 미사일의 수많은 폭격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파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간직했던 문화유산들이 미사일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태가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아도 가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데, 전쟁으로 인한 폭격으로 그 지역에 사람만 아프고 사람만 죽겠는가요?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동식물들, 강은 오염되고 대기는 오염될 겁니다. 토양은 또 수년 동안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겠지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전쟁은 인간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생명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무관심할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이죠. 오히려 나의 일상, 나의 안위, 그리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기에 폭격, 난민 행렬, 쏟아지는 뉴스는 그냥 하나의 뉴스일 뿐입니다. 타인의 목숨과 생존보다 내 감기가, 내 피로가 더 우선이 되지요. 전쟁은 공감이나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고 복잡한 일로 생각되기에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애가라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부서짐이 닿는 그 폭격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 파괴되는 생명들, 난민과 부상자들,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행위이죠. 수많은 목숨이 폭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현실을 아파하면서 애통함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련으로,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방식이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지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단호한 선언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트럼프의 것도 네타냐후의 것도 이러한 지도자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대선언이지요.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 성경의 여러 구절은 오늘 제가 종일 인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구절은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라는 예언자는 전쟁과 폭력 앞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칼을 쳐서 쟁긴 나를 만들고 창을 꺾어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이 있지 않겠다는 평화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15장 이전에 14장에서 십자가의 큰 형벌 앞에 평화를 제자들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하면서 평화를 선물하셨고, 부활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꽁꽁 숨어서 문도 열지 못하는 그곳에 나타나신 주님은 첫 인사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평화의 인사를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주는 평화요 막힌 담을 허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게 되게 하신 분, 주님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복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팔복을 선언하면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은 꽤 중요합니다.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글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기에서 편안할 강자에 세울 건자를 붙여가지고 한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이 평화이고 그 평화를 일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과 평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성경의 가르침은 전쟁이 아닌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평화를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도 쓸 수도 없고 관상용으로도 쓰지 않고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열매인데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열매가 매우 강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2절에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가지치기입니다. 요새 가지치기를 묵상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들녘에 나가보면 과실수들은 지난 1, 2월에 대부분 가지치기를 해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어가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이니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고 초대하면서 열매 맺는 방식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배는 배를, 사과는 사과를.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떤 열매 맺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존재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열매를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이 나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열매로 여겼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면서 우리 내면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 저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는 분리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여러분은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 넘쳐서 가지로 뻗어져 나가 그게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안에서 여러 개 저희가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요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래서 저희 눈은 마음의 창문 이러는데 다른 건 숨겨도 눈은 못 숨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등장할 때면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들이 저 광야를 목자 잃은 양떼처럼 헤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매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치유를 행하실 때 앞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에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씻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시선, 자비의 시선, 함께 아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드러나고 옆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은 드러납니다. 전쟁을 접하면서 가장 큰 비극과 전쟁의 악랄함은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란이 폭격을 받은 후에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180여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매스컴에 보니 이란의 한 신문이 신문 전면에 아이들 사진을 걸었더만요. 전쟁은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숫자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란에서 몇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죽었고 미군은 몇 명이 죽었고 피난민은 몇 명이고 부상자는 몇 명이고 전쟁은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권력자들과 전쟁광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비인간화 전략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과 군부는 팔레스타인들을 종종 인간 동물, 휴먼 애니멀이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쥐떼라고 표현합니다. 쥐떼를 박멸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바퀴벌레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할 때 한 인간이 갖는 존엄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해로운 해충이나 동물 정도로 격화시키니 얼마든지 미사일과 포를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악의 축이라 이야기하면서 폭격을 가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철학자 레비나스의 얼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현현이다. 교회에서 에피파니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눈, 코, 입, 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현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엄함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공헌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이념과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 얼굴의 의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그것은 곧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5계명의 외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하나님의 현현이기에 윤리적으로 나를 죽이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된다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상대방의 얼굴을 없애버리죠. 현대전은 특별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한 존재의 얼굴이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 연약함, 그리고 나를 향한 윤리적 명령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저희가 볼 수 없도록 전쟁은 만들죠.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거나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받는 신체, 그의 얼굴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윤리적 명령이 됩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얼굴은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얼굴에 대한 반응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타자의 고통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저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얼굴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얼굴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을 부정하다 여겼을 겁니다. 율법에는 들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여겼거든요. 또는 그 사람은 자기 길에 방해물로 여겼겠죠. 뭔가 여리고에 가서 급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일을, 자기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여기서 강도가 출현할지 모르니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타자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규칙, 개인적인 계획, 안전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심에는 자기의 세계만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 자기의 할 일만 있죠. 자기중심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은 죄를 자신 안으로 굽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죄라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묻는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이의 얼굴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안에서 사마리아인은 타자 중에 타자,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행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너희도 가서 그처럼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가 스플랑크니조마이죠. 상대가 아파서 신음하는 그 얼굴을 보고 내 고통으로, 내 문제로 여겼습니다. 컴패션은 함께 아파하는 뜻이거든요. 신음하는 이의 신음을 자신의 신음으로 여기고 그를 도와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상처받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이 바로 나를 윤리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타인의 고통을 개념화하거나 거리두지 않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였기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죠. 함께 아파했기에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을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자신이 대신 치러줌으로써 이 강도 만난 자의 회복에 참여하게 되지요. 또한 그 자리에서 끝냈을 뿐 아니라 그 주막에 머물게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와서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책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옆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타인을 어떻게 보고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추상적인 교리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의례에 참석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동 전쟁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기 위한 방법을 4가지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전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전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념과 명분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보십시오. 전쟁 앞에서 국가, 이념, 경제적 손익 계산보다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레바논, 이란, 팔레스타인, 미국, 이스라엘 등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무고한 이들이 겪는 죽음과 고통, 폭격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왜곡된 종말론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면 종종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성경의 일부를 인용해서 이 세대가 끝났다고 하는 세기말 징조나 아마겟돈 전쟁 운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해석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공포를 조장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왜곡된 종말론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평화의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는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 오늘의 이란은 아닙니다. 똑같이 성경 속 이스라엘이 1948년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세운 현재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현재의 이스라엘을 동일시시켜서 이스라엘이 쏘아 올린 무자비한 군사작전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국가, 경제적 이익,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른 나라의 전쟁과 폭력을 단순한 뉴스거리로 소비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멈추고 적대감의 악순환이 멈추고 각국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탐욕과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성찰하며 내 곁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도록 타인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하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누리며 그를 돌보고 참여할 때 저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관심하게, 아니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포로가 되어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폭격에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엄한 고귀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폭력과 혐오의 현장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덕신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찾아와